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약간 구절이 다르긴 한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쁘실 때마다 좀 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근데 쉰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는 아마 조용히 하나님과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너무 분주해서 잘 못했던 상황들을 아마 좀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성도들에게는 쉼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지금 휴가철이니까 본문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일환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자고새 한 마리하고 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성자란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한가롭게 새와 놀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까? 성자라면 좀 뭔가 남들이 볼 때 부지런하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 볼 때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을 해야지 어떻게 새랑 이렇게 한가롭게 놀고 있습니까? 이렇게 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빙그레 웃으면서 화살도 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줄을 풀어놓아야지 계속 묶어두면 써요, 못 써요?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궁수들 보면 할 때마다 이렇게 후여가지고 이렇게 줄을 끼잖아요. 그것처럼 안 할 때는 이렇게 빼놔야 된다. 만물이 그렇게 되듯 우리 모두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좀 주 5일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월, 화, 수, 목, 금은 열심히 근무하고, 물론 이틀 하고 하루 쉬고 3일 하고 하루 쉬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냥 우리가 옛날로 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주일만 쉰다고 한다면, 옛날에 또 토요일은 반공일 그래서 반절만 하고 일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더 도와졌으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하니까 토요일은 좀 쉬었다가 교인 같으면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하고 지내면 좋을 텐데, 분명히 직장에서는 월, 화, 수, 목, 금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날은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바빠. 가정에 충성해야 되고 취미 활동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오히려 그냥 평일날보다 훨씬 더 바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주일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또 우리 오늘 또 새벽대회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뛰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더 지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그런 말 했죠.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어찌 보면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주 5일째는 됐는데 사람들은 더 피곤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뭔가 좀 쉼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도 한번 깊이 묵상해보고 또 기도도 좀 해보고 뭔가 좀 이렇게 정말 우리 재충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런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나무를 베는 이 나무꾼이 한 사람은 열심히 쉬지 않고 도끼질하고 이 톱질하고 합니다. 한 사람은 중간중간에 쉬어가면서 일을 합니다. 저녁이 돼서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쉬엄쉬엄 한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뱄어요. 어떻게 해서 그랬죠? 이 사람은 쉬면서 힘도 재충전했고 또 톱도 갈기도 하고 또 도끼날도 갈아서 훨씬 더 좋은 연장을 쓰니까 쉬지 않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무를 얻게 됐다는 얘기를 우리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다, 노는 거다, 누가 볼 때는 그냥 허송세월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좀 한쪽에 좀 쉬셔서 이렇게 좀 제자들도 좀 한쪽에 피신시켜서 쉬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쉬면서 기도하신 시간을 예수님도 가졌다. 여기 서머나 감독 폴리갑도 가졌다. 등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놀면 쉬면 왠지 죄 짓는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강제로 스톱을 시키는데 내가 알아서 스톱을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스톱을 시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좀 쉼의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도를 하시고 좀 쉬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한 공간에 계시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넌지시 질문을 하십니다. 야, 무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내가 지금 한 거의 3년 가까이 내가 와서 활동을 했고 너희들에게 내가 누군지도 가르쳤고 내가 한 일이 뭐다라는 얘기를 가르쳐서 너희들에게도 많은 말을 했고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에도 내 얘기가 많이 나갔는데 이 정도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전에 사실은 헤로드 왕도 물었잖아요. 누구냐고 막 그랬을 때 똑같은 얘기인데 그 얘기를 회자되는 얘기를 전달해 줍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지금 세례 요한 지금 이미 순교한 상태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 아주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라고 보니 엘리야인데 엘리야 혹시 선지자가 다시 오지 않았나 또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옛날 그 유명했던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누구는 엘리사 뭐 누구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 지금 말하면 여론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그렇게 다양한 대답을 막 내놨습니다. 여기서 다 소개하진 않지만 대략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자기들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나랑 직접 가까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나랑 함께 한 3년 동안 동거동락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해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냐면 뭐냐면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서 그리스도. 우리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아요? 두 가지 경우에 받죠. 크게 하나는 병든 자를 고칠 때, 하나는 어떤 특별한 임무, 직분을 수행할 때 그때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직무를 받아서 우리가 이거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 제장 중에 제장이시요 예언자 중에 예언자시요 왕 중에 왕 되신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받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도 물론 믿어요.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믿는다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고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교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를 먼저 깨닫고 아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만요 해서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당연히 성인은 성인이시죠. 그런데 세상 유일무이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를 건져주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삶을 동안 지내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시니까 경고하셔서 아직은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들이 깨달았구나. 이 말은 내가 사명을 다 이제 완수할 때가 됐구나. 속된 말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시되 앞으로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서 본인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대제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어떻게 될 것이다? 버림받게 될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대단한 순환을 당하시는 입장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이다?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좀 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닌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가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뭐 해라? 각자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듣기만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세상의 가르침은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인 자존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존심은 뭐예요? 자기를 존중하며 자기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존중하래요, 자기를 비우래요. 비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죽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라고요? 나를 버리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비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단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비우고 따릅니까? 나를 채우고 따라갑니까? 나를 채우고 따라가고 심지어 더 많이 채워달라고 예수님한테 가면서 계속 이것도 채워주세요. 내가 보니까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계속 뭐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면서 조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라. 나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앞세우라는 거죠. 예수님만. 근데 우리는 나를 부인해요? 시간이 갈수록 내 주장이 강해지죠. 시간이 갈수록 나만 옳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뭐 꼰대 얘기가 나오고 뭐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그게 나오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저분은 점점 더 자기를 비우네. 막 교회 계급은 아니지만 막 안수 집사님이 되시더니 더 자기를 비우네. 권사님 되시더니 막 장로님 되시더니 자기를 더 비우네.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좀 막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말고 일반적인 얘기 들어볼 때 점점 더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더 멀리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좀 반대의 경우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근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볼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도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생명을 얻을 수 없죠. 그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리라.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또는 빼앗기든지 하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잖아요. 한 부자가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들어서 막 창고를 더 막 증축해가지고 막 자기의 수확물을 저장했잖아요. 야, 이제는 몇 년 동안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너무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가지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참 많이 모았네. 근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거두어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될까? 하나님이 얄밉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다 했는데 천국까지 못하면 어때요? 그것보다 큰 낭패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어때요?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할 거야. 천국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갈 거야? 안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근데 사실은 뭐 예수님 재림 안 하셨으니까 못 보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한 얘기만 하고 마치죠. 최고의 꿀을 생산해서 양봉 명인으로 임명된 한 양봉업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겉보기에는 뭐 우리랑 거의 다를 바 없는 같은 지역에서 양봉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양봉하는 어떤 기술도 뭐 거기서 거기니까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양봉을 잘해서 양봉 명인까지 이렇게 호칭을 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벌들은 이 벌통에 꿀을 채우는데 80%까지만 채운답니다. 그때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20%는 그 밀랍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답니다. 그런데 밀랍은 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양봉업자들은 80%까지 찼으면 더 이상은 꿀을 채우지 않으니까 그냥 따버린답니다. 꿀을 따버리고 만대요. 근데 밀랍 20%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따면 그 꿀맛이 다르다네요. 그래서 20%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나는 뭐 한다? 기다린다는 거라. 내가 특별히 하는 건 없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기다렸더니 이제는 처음에는 손해를 봤대요. 왜냐면 빨리빨리 팔아서 내야 되는데 대목도 보고 해야 되는데 손해봤대. 근데 나중에는 그 맛을 사람들이 보더니 다르네 해가지고 없어서 못 팔아서 훨씬 더 비싸게 팔아서 나중에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명인까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찌 보면 당장 뭐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인내하고 참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라. 쉼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기도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말씀 묵상의 시간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분주한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여기를 어떤 여러분들의 놀이터 삼아서 와서 기도도 하고 와서 여기서 뒹글뒹글하고 여기서 지내다가 가면 주님 얼마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 뭐 얼마나 갈 데가 많아요. 온천지야 갈 데가 많지.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되고 구원 백성이 되고 또 진짜 인내의 결실을 얻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